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함께 모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면서도 여전히 육신의 소욕을 쫓았던 모든 죄악들을 회개하며 나아싸우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엎드린 모든 성도들을 주께서 정결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예배 중에 모든 심령을 위로하시고 은혜 베푸시며 새 힘을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양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권능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늙은 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전능하시며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며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늘 문이 열리는 경험을 맛보게 하시고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누리게 하시며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삼아주셨으니 우리의 죄가 간가되고 주님의 의로움을 나타내셨습니다. 그 큰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저희들은 주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한 우리들의 삶을 회개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하여서 세계의 평화가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인류의 평화를 위협하는 우리 인간들의 탐욕과 그 불의함이 적나라하게 나타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완악한 행위를 내버려 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훤히 밝히 보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차기 대통령 선출을 위한 대선 투표가 3월 9일에 있습니다. 이미 사전 투표가 이루어졌고 또 본 투표일이 남아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나라에 가장 적합한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시고 선출된 그 대통령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라와 국민을 사랑함으로 우리나라의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시며 세계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복음 국가가 되어 하나님의 복음을 열방에 전파하는 선교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비드19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온 땅이 고통 중에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피폐해져 가고 있고 또 관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인 줄 압니다. 인내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더욱 연단받아서 하나님 앞에 정금같이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질병 중에 투병하는 환우들을 고쳐주시며 또 신분의 문제로 불안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으로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각 기관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각 기관에 맡은 직분대로 모든 성도들 하나님 일에 더욱 힘을 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들고 서신 신성한 목사님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양날의 날선 어떤 검과도 같이 우리 심령을 찔러 쪼개어서 변화되게 하시오. 순종함으로써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7장 2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5페이지에 요한복음 7장 2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주 앞에 모여 주님을 찬송하며 경배하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며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주께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과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 선하신 뜻 가운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지키시는 주님께서 앞으로도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어 다스려 주시며 온 성도들이 주께 순종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나가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염병으로 어려움이 계속되는 가운데 주님 앞에 엎드리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성도들과 가족들과 흩어진 자녀들 주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예배가 안전하도록 자녀들의 학교 생활이 안전하도록 지켜주시고 침체된 상황에 경제적인 문제 가운데 신분의 문제 가운데 답답한 길들을 주님 열어주시옵소서. 건강이 연약한 자들, 치료받고 회복 중인 자들, 수술이 필요한 자들 주님 그들 어루만져 주시고 강건하게 회복시켜 주시며 가정과 직장의 어려움들 지혜를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전염병 상황에 온 세상에 주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며 전쟁의 아픔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대통령 선거를 주께서 기억하시며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 진정한 통치자가 되시며 온 국민들의 마음을 다스리심을 보여주시고 혐오와 미움이 끝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가 찬송할 때 주께서 영광 받으시고 말씀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간 우리가 믿는 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네, 오늘 3월의 첫 주일인데요.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시죠. 3월을 힘차게 시작하십시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벌써 2월이 지나고 3월이 되었습니다. 전염병이 여전하고 또 전쟁의 일들이 일어났지만 여전히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린다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3월을 시작하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안전하시고 건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는 계속해서 믿음에 대한 말씀들을 나누는 중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항복하는 믿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항복이었는가? 내 신을 벗으라 하시는 항복이었습니다. 내 발로 내 기분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다니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 앞에 신을 벗고 머무르며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을 요구하셨죠. 모세를 부르실 때와 여호수아를 부르실 때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80이 넘은 노인들을 찾아가십니다. 모세의 경우에는 처갓집에서 어린애들이나 하는 양을 치며 살아가는 이해할 수 없는 답답한 상황일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내 신을 벗으라 하시며 나의 종으로 나의 인도를 받으며 살라라고 명령하셨고요. 또 여호수아의 경우에는 똑같이 나이가 많은 때였지만 광야 생활이 끝나고 가나안 땅의 소산물을 먹으며 홍해를 건넜던 것처럼 요단강을 건너고 모세와 동일한 권능의 지도자로 여호수아가 세워졌을 때 자신감에 가득 차서 가나안 땅으로 진격해 나아갈 때 하나님의 군대 대장 앞에서 네가 우리 편이냐 적이냐라고 물어보는 여호수아에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항복하라고 하나님의 편이 되라고 말씀하시며 여호수아에게도 내 신을 벗으라 선포하셨죠. 결국 우리는 내 편이냐 다른 편이냐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편이 되어 있는가 생각해야 하고 나의 고집과 나의 습관과 나의 생각과 나의 방식을 벗고 주님의 방식으로 주님의 옷을 입고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존재라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7장에 초막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초막절 명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시는 사건이 요한복음 7장인데 이 일이 있기 전에 요한복음 앞부분을 쭉 살펴보면요. 요한복음 2장에서는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셔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놀라운 표적을 행하시죠. 또 2장의 후반부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장사치들을 내어 쫓으시며 내 아버지의 집이 장사하는 집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집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시며 성전을 깨끗이 하시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3장에는 예수님께 유대인의 지도자였던 바리새인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배우는 것이 기록되었습니다. 또 3장의 후반부를 보시면 예수님이 이제 세례 요한보다 더 유명해지시고 예수님이 베푸시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베푸시는 그 세례를 받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장면이 기록이 되죠. 4장에서는 사마리아 수가성을 지나가시며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던 한 여인을 만나주시고 생수 되시는 주님을 선포하십니다. 또 4장의 후반부에서는 가버나움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어갈 때에 그의 병을 고쳐주시기도 하죠. 또 5장이 되어서는 안식일에 예루살렘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을 꼼짝도 못하고 살아가던 병자를 고쳐주시는데 그 일을 안식일에 행하심으로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주목하고 예수님을 미워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6장이 되어서는 갈릴리 호수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며 풍랑이 일어가는 태풍이 가득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로 다가오시고
그러한 놀라운 권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6장 후반부에서는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는 그러한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 있죠. 이러한 일들 이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고향 마을에 계실 때에 그의 형제들과 가족들이 예수님께 요구하는 것이 요한복음 7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이죠. 예수님, 아마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에게 님이라고 말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뭐 형이라든지 오빠라든지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불렀겠죠. 예수님, 당신은 많은 능력이 있지 않으십니까? 지금까지 많은 기적을 베푸셨지 않습니까? 이제 예수님의 명성이 세례 요한보다 더 높아지지 않았습니까? 이제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특별하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이 떠나도록 놔두시다니요. 세력이 줄어들도록 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형제들과 가족들은 유대로 가십시오, 예루살렘으로 가십시오 라고 말을 한 거예요.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면서 시골에 숨어 있다니요.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권능을 세상에 나타내야 할 때가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이제 초막절 명절 아닙니까? 예루살렘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까? 수도에 가시고 성전에 가셔서 좀 놀라운 기적도 행하시고 좀 놀라운 설교도 들려주시고 명성을 얻고 제자들과 추종자들이 떠났는데 다시 인기를 얻으셔야 할 거 아니십니까? 여기 갈릴리 시골 마을에 머무시면서 기적을 베푸시는 것이 뭐가 대단한 일입니까? 여기 갈릴리 시골에서 시골 어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고 예수님의 가족들이, 형제들이 예수님께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5절은 그들이 그렇게 말한 이유가 믿지 않기 때문이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어쩌면 이 형제들과 가족들이 말한 것처럼 사람이 많은 명절에 수도 예루살렘으로 가서 또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능력을 드러내는 일, 말씀을 가르치는 일은 지혜로운 일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형제들이 말할 때 주님께서는 7장 6절과 8절을 보시면 사람을 모으고 추종자가 생기고 환호를 듣고 인기를 얻어가며 사람들의 인정과 사람들의 칭찬을 듣는 그 일은 나의 때가 아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것은 사람의 때이며 사람의 방법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세상은 미워하지 않고 하지만 나의 때, 나의 방식과 나의 길, 그것은 세상을 악하다고 하기 때문에 나를 세상이 미워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좋은 거 아닙니까?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더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예수님이 화두가 되며 세례 요한보다 더 놀라운 선지자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분으로 자신을 드러내셔야 할 것 아닙니까? 할 때 나는 그러한 방식으로 나아가지 않을 것이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7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가족들이나 형제들이 말한 것처럼 주목을 받고 화려한 방식으로 소란하게 예루살렘으로 가시지 않고 드러내시지 않고 은밀하게 가셨다 하고 10절이 기록을 하죠. 사람들은 그분이 또 한 번 오병이어와 같은 놀라운 기적을 걸어주시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놀라운 권능을 보여주시며 성전에서 장사치들을 내어 쫓으시며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시는 것처럼 놀라운 방식으로 화려한 방식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시길 바라는데 사람의 기대와 사람의 방식이 아니라 인기를 얻고 환호를 얻는 방식이 아니라
조용히 올라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세상의 미움을 받으시는 길을 택하셨다라고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자신을 드러내셨는지를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엄청난 환호를 보내는 사건이 요한복음 6장의 오병이어 사건인데요. 그 6장을 보시면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 하였다 하고 6장 15절이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왕으로 만들려는 사람들을 억지로 붙들러 왕으로 삼으려는 사람들을 아시고 그들을 떠나 혼자 산으로 가셨다라고 15절이 기록을 하죠. 또 6장 26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으며 예수님의 이름을 외치며 예수님 앞으로 모여들 때 그들이 그렇게 나를 따르는 이유가 표적을 본 것이 아니라 떡을 먹어 배불렀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세우려고 하였는데요. 그 이유가 배가 불러서 그랬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왕은 어떤 왕이었냐 하면 날 배부르게 해주는 왕을 사람들은 기다렸다 하는 거예요. 나의 빈곤을 가게 하며 나의 배고픔을 멈추게 하며 나를 배부르게 해주고 풍요롭게 해줄 사람을 왕으로 온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자 남자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12광줄이나 남게 해주시는 이 사람이 우리의 임금이 되어야겠다, 우리의 왕이 되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환호할 때,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좋아할 때 사람들 모두가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할 때 그래? 그럼 내가 너희들의 왕이 돼줄게 하시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면 좋지 않을까요? 그래, 너희들이 바라는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배고프게 만들지 않을 거야. 내가 너희들을 다스리는 왕이 되어줄게 하시면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수많은 능력을 행하시고 수많은 멋진 말씀을 들려주시며 화려하게 성전으로 화려하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면 어떨까요? 화끈하게 책망하시며 설교하시고 화끈하게 채찍을 휘두르시며 장사치들을 내어 쫓으시고 놀라운 기적을 성전에서 행하시며 풍랑이 있는 갈릴리 바다를 그 바다 위를 걸어오셨던 것처럼 막 예루살렘 성전을 허공을 걸어서 막 올라가시고 이러면서 그래 내가 왕이다, 그래 나를 믿어, 이제 너희는 배고프지 않을 거야 하시면서 종교 지도자들의 부패를 책망하시고 억압하는 로마를 뒤집어 엎으시며 새로운 왕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왕이 등장한다면 어떻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이 환호하고 온 세상이 예수님이 좋다 말하며 온 세상이 예수님을 따를 것 같은 그때에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것은 배가 부른 것뿐이야 라고 말씀하시며 가족들이나 형제들이나 인기를 얻으셔야죠. 제자들이 더 늘어나야죠. 인지도가 더 높아져야죠. 지지율이 더 많아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그때에 그러한 방식으로 일하지 않으셨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어떤 때를 기다리시는 것입니까? 십자가의 때를 기다리시고 세상의 미움을 받는 때를 기다리셨다 하는 거예요. 오직 아버지의 뜻에만 순종하시며 사람들의 환호와 인기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사람들의 미움 속으로 걸어 들어가시며 스스로 자신이 죽을 길로 점차 걸어가고 계셨다 하는 거예요.
특별히 주님께서는 세상을 악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우리는 주님께서 세상을 악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잘 묵상해야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에서 높임을 받고 인정을 받고 임금이 되는 일에는 관심이 없으셨다 하는 거예요. 오히려 악한 세상의 왕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악한 세상을 책망하시며 사람의 미움을 받으시며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선택하셨다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다 인정받아야죠. 인기가 있어야죠. 다 칭찬할 때에 왕이 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는데 주님께서는 그런 왕으로 오지 않으시고 호령하고 통치하며 인기를 누리는 방식이 아니라 박해를 받으시며 미움을 받으시며 죽임당하는 왕으로 오셨다 하는 거예요. 높아지는 왕의 일을 택하시지 않고 낮아지는 왕으로 오셨다 하는 거예요. 특별히 주님께서는 이 미움이 충만하여져서 로마인에게도 사형 선고를 받고 유대인들 모두에게도 사형 선고를 받을 때까지 기다리시며 십자가가 다가오실 때까지 그 때를 인내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께서는 사람의 인정과 사람의 인기를 찾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미움을 찾아가시는 왕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예수님을 보고 종교 지도자들이 왜 체포해 오지 않느냐라고 아랫사람들을 타박하는 것이 요한복음 7장의 45절부터 52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군인들과 종들이 예수님을 잡아오라 하는 명령을 받고 예수님께 갔는데 그들은 예수님께서 조용히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말씀을 듣고 놀랐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분은 없었습니다. 이 예수라는 분은 참 놀라운 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종교 지도자들은 너희가 무식해서 미혹되었다라고 하며 우리같이 제대로 배운 사람들이, 우리같이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 우리같이 높은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없지 않느냐. 너희가 멍청해서, 너희가 무식해서, 너희가 율법을 알지 못해서 저 남자에게 미혹된 것이다. 저 사람을 믿는 너희들은 저주받을 자라 이렇게 아주 교만하고 또 혐오하는 말들을 쏟아내는 것을 요한복음 7장 후반부가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보에 앞에 그림을 하나 실어 드렸는데요. 이 그림 보신 적 있으시죠? 네. 이게 카를 하인리히 블로흐라는 덴마크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요. 제가 예수님에 대한 그림 중에 이 화가가 그린 그림을 제일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이 화가의 그림에 군인이 예수님을 쳐다보는 표정을 보세요. 그 표정이 어떤가요? 참 이런 말씀은 좀 죄송하지만 참 재수없는 표정 아닌가요? 진짜 재수없게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어요, 이 군인이. 그런데 예수님은 군인을 바라보지 않으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단 말이에요. 저는 이 화가의 이런 기법이 참 놀랍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주님의 눈빛과 주님의 표정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것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물론 우리는 십계명의 계명으로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하신 것을 압니다. 저는 조각이나 그림이나 그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또 그것을 그려내는 일을 그렇게 성경적이지 않다고 믿어요. 그러나 이 화가의 그림에서 저는 이 군인과 예수님을 조롱하는 자의 눈빛을 보고요. 그런 자들의 눈빛과 다르게
우리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눈빛을 보는 것이 참 아름답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세상은 그가 저주받을 자라 하며, 세상은 그가 무가치한 자라 하며, 세상은 그가 왕이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였지만 그가 세상이 원하는 왕이 되지 않으실 때에 세상은 그를 조롱하는 방식으로 변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왕이신 주님께서는 선하시고 능력 있으시며 창조주이시며 구원의 주님이시면서도 세상 높이 올라가 호령하시는 왕이 되기를 거절하시고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자신을 드러내시며 세상과 다르게 낮아지는 방식의 왕이 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왕이라 하는 것은 사실 다스리는 분이잖아요. 다스리는 분인데 그분은 악하다 하신 세상을 위하여 대신 죽으시는 왕으로 우리가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단 말입니다. 왕은 뽑히는 겁니까? 아니면 주어지는 것입니까? 고대 사회에, 옛날 사회에 왕은 백성들이 투표해서 뽑습니까? 아니면 주어집니까? 주어지지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병이어를 먹고 나서 이 사람을 왕으로 세워야겠다라고 말할 때 그를 왕으로 뽑겠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왕을 만들고 싶어하고 사람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신을 세우고 싶어해요. 그러나 사람들이 그러거나 말거나 진정한 왕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분이 왕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가 좋아하거나 말거나 인정하거나 조롱하거나 존경하거나 그 왕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왕은 하나님께서 어떤 왕으로 세우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화려한 인기와 화려한 통치와 화려한 권능으로 다스리시는 분이 아니시고 억지로 사람들이 원하는 왕이 되시는 것은 피하시며 몰래 다니시고 은밀히 드러내시며 자신을 낮추시는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왕되심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조선시대나 중세 유럽의 수많은 왕의 이야기들을 보면요,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이야기가 왕자의 난 같은 거예요. 왕이 계승 서열의 1순위, 2순위, 3순위들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형제들이, 가족들이 싸우는 거예요. 둘째 왕자가 첫째 왕자를 이기려고 첫째 왕자를 살해하고 동생을 살해하고 형제들도 자녀들도 아버지들도 라이벌들도 다 죽이면서 왕위를 지켜내고 왕위를 얻어내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피비린내 나는 잔인한 방식으로 왕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피를 흘려 죽어가는 방식으로 왕이 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왕을 인정하시고 세우셨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왕은 이 예수 그리스도 왕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선거를 앞두고 우리는 대한민국의 5년을 책임질 지도자를 뽑는 그러한 일을 행하게 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번 대통령 선거에 참 많은 관심을 가지고요. 선거에 대하여, 투표에 대하여, 또 후보들에 대하여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5년을 일하는 지도자보다 영원을 다스리시는 우리의 왕에 대한 관심이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왕께서는 세상의 방식으로 왕이 되지 않으셨고 세상이 원하는 왕이 되지 않으셨으며 하나님께서 이 왕을 세우시는 방식은 악하다 말씀하신 세상을 위하여 대신 죽는 방식으로 왕을 세우셨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왕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왕 외에는 어떤 왕도 우리는 믿지 않아요, 섬기지 않아요, 기대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믿음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신 방식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방식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겠지만, 교회 안에는요, 빨간색 당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파란색 당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게 이상한 거고 잘못된 겁니까? 정상적인 것입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만 진정한 왕이시라 믿는 사람들은 빨간색을 좋아하거나 파란색을 좋아하거나 동일하게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잖아요. 여러분은 빨간색을 좋아하십니까? 파란색을 좋아하십니까? 누구를 지지하십니까? 초록색을 좋아하십니까? 저는 빨간색을 좋아하는 성도에게도, 파란색을 좋아하는 성도에게도, 초록색을 좋아하는 성도에게도, 노란색을 좋아하는 성도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선포하고 가르쳐야 해요. 여러분이 어떤 색깔을 좋아하건 간에 저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섬겨야 하잖아요. 자, 그러면 반대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만 믿으며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방식만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면서도 다른 세계 사람들을 저주하고 조롱하는 일들이 가득한 것을 특별히 투표를 앞두고 많이 보게 돼요. 인터넷 공간에서 유튜브나 언론이나 매스컴이나 수많은 것들 가운데 기독교인이라 하는 사람들도 그리스도의 왕되심보다 다른 색깔이 더 우선되어 있고 왕이 되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빨간색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제정신으로 파란색을 좋아할 수 있어?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하며 파란색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멸시합니다. 파란색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제정신인 거야? 어떻게 빨간색을 지지할 수 있어? 라고 조롱을 하기도 합니다. 파란색 옷을 입었다고 파란색을 지지하고 빨간색 옷을 입었으면 빨간색을 지지하는 건가요? 막 신문 기사에 그런 것들이 이슈가 돼서 나온다는 것이 참 우습게 여겨지기도 해요. 여러분이 무슨 색깔을 좋아하건 간에 우리는 파란색의 사람들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빨간색의 사람들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만 믿는 거예요. 이러한 관점과 시각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현대 정치와 현대 문화와 현대 사회는 특정 색깔과 특정 이념과 특정 개념으로만 절대적인 선을 규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파란색에도 절대 그리스도인이 타협하지 못할 악이 섞여 있으며, 여러분이 좋아하는 빨간색에도 그리스도인이 결코 인정할 수 없는 악이 섞여 있다라는 것이 주님께서 세상을 악하다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 지도자가 되어도 서로 악한 지도자일지라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라는 걸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전쟁이나 고난이나 재난이나 수많은 세상의 이슈들조차도 우리의 왕이신 주께서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색깔임을 말하기보다 그리스도인임을 말할 수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저주하고 조롱하는 일에 동참하지 마시고 누군가를 축복하고 기도하는 일에 동참하셔야 할 것 같아요. 내가 지지하지 않는 대통령이 당선된다면 그를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지, 저주하고 조롱하는 것은 결코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방식도, 주님께서 왕으로 서시는 방식도 아니었다 하는 것을 우리들이 잘 묵상해야 하는 것이죠. 전쟁의 일들도 참 복잡합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정말 온 인류의 공동선을 향하여 나아가야 할 것이고, 또 강대국들이, 서방의 선진국들이 그러한 공동선을 바라봐야 할 텐데, 사실 정치나 전쟁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지요. 이제는 자존심이 상해서라도 푸틴 대통령이 철수하지 못할 것 같다는 불안한 생각도 들어요. 제가 인터넷에서 재밌는 트윗을 하나 읽었는데, 푸틴을 철수하라 하였더니 안철수가 철수했다고 웃기는 트윗을 읽어봤어요. 참 재밌습니다. 정치라는 것이, 전쟁이라는 것이 현대 사회의 복잡한 모든 이슈들이 사실 절대적인 선으로, 절대적인 악으로 규정할 수가 없다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낮아지셨던 왕이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분의 방식으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며 서로를 섬기기를 기도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통령 선거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또한 대통령이 누가 되어도 그 모두를 다스리고 계시는 우리의 왕을 기억하십시오. 또한 지구 반대편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을 위하여 애통하며 기도하셔야 합니다. 전쟁은 악하고 선하다라고 말하기보다 슬프다라고 말하는 것이 정답이에요. 그 누구도 선한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은 없을 것이며, 그 누구도 절대적으로 악한 전쟁을 일으키지도 않을 거예요. 다 나름의 이유를, 다 나름의 신념을 가지고 끔찍한 일을 일으키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전쟁이 슬프다라는 사실입니다. 부모와 헤어지게 되고 자녀를 잃어버리게 돼요. 더 살 수 있었던 사람들이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이 이 전쟁의 슬픔이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때에 미움과 조롱으로 마치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 군인의 표정처럼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깊은 눈길로 서로를 바라보며 진정한 왕의 통치를 소원하고 기도하며 살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미움이 확산되는 일에, 조롱이 확산되는 일에, 교만이 확산되는 일에 동참하지 마시고 겸손과 사랑과 낮아짐이 확산되는 일에 동참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사람들이 원하는 왕이 되시려고 이 땅에 오지 않으셨고, 주님께서는 사람의 인기를 끄는 왕이 되려고 이 땅에 오지 않으셨고, 주님께서는 주님의 권능과 주님의 능력을 높아지고 자랑하며 교만하는 데 쓰신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시며 낮아지시고 섬기시는 데 사용하셨음을 기억합니다. 주님께서는 왕이시면서도 휘황찬란한 보좌에 앉으시는 것이 아니라 초라한 십자가에 낮아지시고 달려 죽으시는 것으로 어떠한 왕이신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왕 되신 주님을 기억하며 그 왕 되신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처럼 살아가기 원합니다. 혼탁한 정치적인 모든 상황들 앞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사오니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색깔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따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공의를 따지게 하시며 오직 우리 주님 그리스도 예수님의 통치를 소망하고 기대하는 자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미움과 혐오가 전파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지 않고 낮아짐과 겸손함과 사랑과 섬김이 확산되도록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적인 혼란한 전쟁의 상황도 주께서 아시오니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 모두가 겸손하게 오직 유일하신 왕이신 우리 주님만을 섬기며 주님만을 따르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그 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죄인 부르사 참 소망 되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주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바이러스 상황이 계속되는 중입니다. 성도님들 마스크를 잘 착용하시고 일상생활 가운데에도 안전하게 생활하시도록 또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 오실 때에도 마스크 쓰시고요. 또 항균 필름이 배치된 좌석을 통하여 우리가 거리 두기를 지금 하는 중인데요. 잘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사이판의 안전을 위해서 또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또 학교 생활이 안전하도록 또 교회가 안전하도록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확진이 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너무 낙심하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푹 쉬시면서 회복하시면 될 것입니다. 격리하는 기간이 한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혹시나 자신이 이 간이 검사로도 확진이 되었다 하실 때는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잘 쉬시면서 회복하시고요. 또 혹시 지금과 같은 상황에는 감기 증상 같은 것이 있을 때에도 온라인 예배 같은 것으로 드리시면서 서로를 지켜주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온라인 예배를 말씀드리니까 생각이 나는데 오늘 저희가 아마 온라인 예배 방송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 인터넷이 뭐가 문제가 있는지 오전부터 계속 교회 인터넷이 안 돼서 오늘은 아마 녹화만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녹화한 것을 나중에 올려드리고요. 혹시나 예배 드리지 못하신 분들은 구역을 통하여서 지금 교회 인터넷 문제로 방송되지 않았다는 것을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현재 대신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5구역 신방을 진행할 것이고요. 위로가 전해지고 은혜가 전해지기를 또 안전한 신방이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대신방 기간에는 특별히 이번에 다과나 식사 같은 것, 음료 같은 것 준비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담임 목사, 교구장, 장로, 구역장과 구역 인도자가 함께 신방을 하는데요. 다과를 나누기보다 함께 말씀 나누고 기도하는 신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전 예배 후에는 3월 정기 재직회로 모입니다. 정기 재직회는 서리 집사 이상 교회의 직분자가 참여하는 회의입니다. 장로, 안수 집사, 권사, 서리 집사들이 정기 재직회의 참여 대상입니다. 우리 교회가 회의를 한다 그러면 일단 다들 좀 거부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재직들, 우리 교회 직분자들 회의에 잘 참석을 해주시기를 제가 미리 부탁을 드릴게요. 다음 주일입니다. 정기 재직회요. 자, 오늘 오전 예배 후에 정기 당회로 모이고요. 이번 주 5구역 신방입니다.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에 성경 읽기 모임을 진행하고요. 화요일 저녁에 신앙 기초반 상반기 성경 공부로 모이겠습니다. 저희가 2주 정도 코로나 상황 때문에 모이지 않았는데 이번 주 화요일 저녁에는 모이도록 합니다. 저녁 7시에 3층 소예배실이고요. 수요일에는 구역장 원례회가 있습니다. 오전 10시에 모이고 원래 이후에는 사랑부 원례회가 오전 11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우리 지난주에 새 가족으로 배세라 성도님이 등록을 하셨는데요. 자녀가 곽다율과 곽은유 두 초등학생 자녀를 주신 어머님이십니다. 오늘 오셨나요? 어디 계시죠?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은 우리가 환영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세라 성도님, 곽다율과 은유, 우리 초등학생 자매들 두 딸과 함께 사이판에서 생활하시며 우리 교회에 등록해 주셨어요. 2구역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사랑하시는 베세라 성도님 가정 사이판으로 인도해 주시고 두 딸과 함께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이판의 삶이 평안하도록 인도하시고 두 자녀가 학교에 적응하고 공부하는 일이 잘 이루어지도록 지혜를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가정에 평안함 주시고 어려운 모든 상황 가운데 주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성장할 때 온 성도들과 함께 사랑하며 교제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여행자 방문하셨다고 합니다. 유선도, 정다은 부부가 함께 오셨어요. 어디 계시죠? 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우리가 박수로 환영할까요? 네,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요. 찬송가 53장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며
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동행하시고 내 모든 언행 식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리 맘에 빗대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인간의 지도자를, 인간의 왕을, 인간의 이념과 인간의 방식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 되심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사모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